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3장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특히 2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게끔 인도하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막 복잡하고 뭐가 진리인지 또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형국 속에 우리가 때로는 놓여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을 받게 될 때 막 그것을 전합니다. 요즘에 카톡이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밴드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들은 말을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하면서 그걸 막 그렇게 통로가 돼서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남의 어떤 허물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막 자랑 삼아 막 말하고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풍설, 이 풍설이다라는 것은요,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떠도는 소문을 얘기하거든요. 막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그런 소물들, 그것이 막 사실이냐 확인도 안 하면서 통로가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라. 막 악한 사람들은 남의 흠을 찾잖아요.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막 그것을 들춰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허물을 덮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옳지 잘됐다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막 그것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덩달아서 이 악인과 함께 연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거짓된 위증을 하지 말라. 자기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봤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똑똑히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걸 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서 정죄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으로 네가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어떠한 실수나 허물을 보게 될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되지 막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도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에스겔서 3장에서도 역시 어떤 죄인이 어떤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앙이나 심판을 받게 될 때 막 박수치며 좋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홍연 너에게 옮겨질까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거짓된 풍설 이거 퍼뜨리지 마라. 악인하고 함께 연합해서 거짓 위증자 되지 말라. 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소수가 모여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 많은 사람들 축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2절에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 속이는데 나로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 다 세금 포탈하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요? 하면서 다른 사람 속에 포함돼 가지고 그러면 안전한 것이냐?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해요. 건널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면은 설사 빨간불이 일지라도 그냥 같이 따라가면은 그렇게 죄책감을 못 느끼죠.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멈춰 있는데 빨간불에 자기 혼자 그렇게 도로를 건너가면은 왠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 살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어떤 사고나 우리 행동의 그러한 기준점이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송사에서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증언 많이 보잖아요. 막 거짓되게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다음에 몇십 년 후에 옥에 살다가 나와서 진짜 사실이 발견되는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막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오겠다 가둔 거예요. 덮여 씌워가지고요. 이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거든요. 지금 송사를 할 때도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못 살고 힘들고 그러면요, 사람은 왠지 그 사람이 좀 뭔가 죄를 지면은요, 동정심이 가요. 얼마나 힘들면 잘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요. 우리가 뭔가를 구제를 하고 동정심을 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를 돌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한테 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빌려준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진 죄가 그렇게 희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송사를 할 때에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도 죄를 지면 동일하게 부자든 가난하든 거기에 상황에 상관없이 똑같은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6절에도 동일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하니까 봐주자 이게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야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하든 부자든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가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동일한 잣대로 심판할 것을 그렇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세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은 참 멋지셔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재산, 양떼, 소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양떼, 소떼가 어떻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저건 저 집 어떤 송아지인데 하면서 늘 가지고 데려다 주잖아요. 끌고 가서. 그런데 나의 원수,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그런 원수의 소가 저기 뭐 혼자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거 원수 소니까 골탕 좀 먹어봐라. 아니면 그냥 내비둬라. 하면서 이렇게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고 그의 가축은 가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성경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라도 그의 소떼 양떼가 힘들어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 원수한테 데리고 가서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 막 원수지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졌어요.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집에 깔려 있어요. 이 나귀가.
그러면 옳지 잘 됐다. 내가 뭐 거들 건 뭐 있냐. 원수 집안인데 하면서 내버려두고 못 본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미워하는 자가 나귀가 엎어졌으라도 그의 짐들을 이렇게 부려주고 같이 이렇게 세워라. 도움의 손길을 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잖아요. 근데 사울 가문에 그 베냐민 가문에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멩이 던지고 먼지 날리면서 막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다윗의 부하가 가서 당장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다윗이 말하잖아요. 놔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나의 왕권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자 원수의 나귀가 지금 짐에 깔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나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 가서 도와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의 것이지만은 그거 데려다가 원수한테 갖다 줘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원수가 없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죠. 로마서 12장에서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은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이마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이 세상 살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삶 가운데 순종하는가를 보고 계시죠. 순종하면은 우리 주님 만날 때 내가 다 봤다. 네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거 봤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받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마치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처럼 뇌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뇌물을 받고 보면은 눈이 어두워지고 말이 굽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뇌물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함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땅에서 나는 수확을 거두고 7년째 되는 날, 6년 동안은 거두고 7년째 되는 날은 묵혀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묵혀두는 것이 우리는 때로 어리석게 보여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떨어진 씨앗들이 난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기르고 있는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6년 동안만 그걸 가지고 1년 동안은 묵혀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갖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7년째 되는 날 쉬면서 아 맞아 그 땅은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그렇게 맡아서 행하라고 준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들짐승을 먹이게끔 하나님을 하고요. 땅도 수고를 했으니까 1년 동안 쉬면서 또 이 자양분을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주일간 그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게끔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거든요.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를 쉬어야지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주 안에서 마치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휴대폰 충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휴대폰이 열심히 일했으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게끔요. 마치 주유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에 주유를 해야지만이 또 열심히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히 여러 가지 뭔가에 몰두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휴식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안식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열심을 해서 막 합니다. 몸이 막 이렇게 만신창이 되게끔 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원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안식년이나 안식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도 돌보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네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도 쉴 것이고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힘써 일하는 사람 반드시 쉬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숨을 돌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도 쉬고요. 나귀도 쉬고 소도 쉬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쉼을 갖는 게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지혜로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막 그날 일하지 않으면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 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무교병을 먹게끔 유월절과 연관돼서 일주일간, 그리고 맥추절, 첫 열매가 나온 그러한 절, 그리고 수장절, 이제 마지막 추수를 다하고 곡식을 곡간에 넣는, 알곡을 곡간에 넣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세 개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만은 이건 그래도 의미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줍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을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첫 열매가 나오는 맥추절을 얘기합니다.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것을 나올 때 하나님은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올 때도 하루의 첫 자락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아야 했었죠. 처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프라이오리티 그 처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서도 처음.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일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찬양처럼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은요, 영원한 안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나 바둥거리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양,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그네 길이고 순례의 길이며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여행하는 마음으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라기서 1장 어제 난 예배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것, 뭐 하나님이 보실까? 아까워 하나님 앞에 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죠. 네가 나를 경멸하고 너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처음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먹습니까? 그거 아니죠. 마음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첫자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것을 지금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젖에 삶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당시 악한 풍습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삶는 건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젖으로 삶는 행위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그때 당시에 그 요리법이면서 풍습이었던 것이에요. 특히 가나안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다산 의식을 갖다가 이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악한 풍습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다 삶아가지고 그것 먹지 말라. 이방인의 허황한 우상 숭배의 행위를 엄격하게 지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그런 풍습을 따라 살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냐에 대한 내용이 2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참 이 말씀 묵상하시면 너무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나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래서 너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네 대적이 내 대적이 될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해 주거든요. 이건 우리의 인생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서 앞서 천사를 보내고 앞서서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건이 딱 하나 있죠. 하나님. 내 말을 청종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거점으로 삼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너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내 사자를 네 앞서서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너를 헤아려는 모든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 사람, 여부수 사람, 그들에게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내겠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이 악한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는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너희 중에도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 낙태를 없게 하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게끔 내가 풍성한 그러한 너의 자손을 그리고 땅을 허락해 주겠다. 서기에 보면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인간의 수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날수를 채운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인생 끝까지, 너의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에 걷는 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28절에 보면은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려.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겠답니다. 실제 여러분 왕벌이라고 얘기하면 문자적 의미로서 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맞죠. 왕벌을 보내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벌과 같이 두렵고 힘있는 그 무언가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영적인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요. 이 왕벌은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두려움을 막 뿌립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야곱의 가족에 접근을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접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이끌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이시잖아요. 지혜의 왕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왕창 바꿔주시고 완전 빨리 역전되게 해주시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 이 계획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방법은 조급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창 쫓아내버리면요 그 땅을 우리가 관리를 못해요. 그 땅에요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짐승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우상과 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과 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너를 범죄하게 할 거다. 죄를 짓게 할 거고 그 신들이 너의 올무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짝하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과 서로 짝하면서 야 저들이 풍요의 신을 섬긴다. 우리도 짝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실제 땅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죠. 바벨론 유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3장은요.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수가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